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썩지 말아야지, 난 바보같이 나를 희생시키지 않을 거야 한다면 그 씨앗은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고고학자들이 고대 발굴토에서 씨앗을 한 뭉치 발견을 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씨앗들은 수천 년 전의 씨앗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긴장을 합니다. 과연 그 씨앗을 통해서 고대에 어떤 식물이 태어날까 궁금증이 커갑니다. 정성껏 그리고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심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 싹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썩지 않겠다고 버틴 씨앗이 결국은 죽어서 화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썩지 않는 것이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역설적이지만은 생명은 썩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헬라어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 모든 동물에게 있는 일반적인 생명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프리마라고 하는 단어,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존재하는 그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쓰신 단어는 푸시케로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사는 것 내지는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인간적인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남들을 해치고 속이고 피해주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결코 손해보지 않고 자기만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실상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불평 속에 사는 사람입니까? 자살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참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죽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은 보존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저 하루 부담 없이 쉬는 날입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국경일들이 다 일요일이기에 손해를 봤답니다. 그래서 노는 날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반기에는 대체 공휴일을 추진하겠다고 여야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현충일은 그저 이렇게 하루 생각 없이 쉬는 날일까요? 여러분, 현충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으로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을 하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죽거나 피해를 받습니다. 1953년 휴전이 성립이 되고 3년 후에 나라가 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왜 이날로 정했을까요? 우리 민족은 24절기 중에 청명과 한식에는 벌초를 하고
망정에는 제사를 지내왔는데 1956년 당시 망족이 6월 6일 이어져 이날을 현충기념일로 정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충일은 그리 오래전에 제정된 게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에 생긴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에 정각에 전 국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을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묵념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끔 한 희생한 분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빌리면은 그 미랄들 말이요, 그 씨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대비하지 않고 있던 우리는 순식간에 수도 서울을 잃고 저 낙동강까지 단번에 밀려갔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제 대한민국을 다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학도병을 비롯하여서 이 땅에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씨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었기에 지금 우리는 곳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이지 기적의 나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오늘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가난했습니다. 늘 배고팠습니다. 우리는 늘 외국에 가서 구걸하면서 원조를 타오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의 젊은 세대는 또 꼰대 타령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세대는 오늘 우리의 형편, 우리네 삶, 우리네 여유를 꿈꿔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세계 최강의 나라여 부유한 나라인 미국이 우리 보고 너네들은 부유한 나라이기에 백신을 거저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거랍니다. 세계가 우리를 보고 앓는 소리 그만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모여들어 국제회의를 멋들어지게 해내는 성숙한 나라, 부유한 나라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과 부의 갈등이 있지만 그거야 사람 사는 곳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야말로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힌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풍성한 열매 어떻게 맺혔다고요? 꿈을 안고 죽은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의 아들, 딸들은, 자기의 손주들에게는 이런 가난, 이런 억압, 이런 궁핍함, 이런 처참함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저 자기 인생, 자기 삶임에도 기꺼이 희생해준, 그래서 꿈을 안고 희생한 죽은 씨앗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충일은 바로 이런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들께 고마움을 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에 결심하는 날입니다. 뭘요? 여러분, 열매는요 또 다른 씨앗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때가 되면 희생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아깝다고 언제까지 자기 혼자 누리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바보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바보 같다고 결코 자기는 자기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그런 씨앗이 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도 주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스스로 결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씨앗입니다. 우리 앞에 희생한 분들의 열매가 우리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씨앗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씨앗입니다. 마침내 우리도 죽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씨앗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열매를 맺게 한 그 순직한 분들은 무엇 때문에 순직했습니까?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산골에서 그 벌판에서 죽었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왜 희생을 했습니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현충일은요, 일제 억압 시절에 생긴 게 아닙니다. 현충일은요, 동학혁명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현충일은요, 임진왜란 때 생긴 것도 아닙니다. 현충일은 병자호란 때 생긴 거 아닙니다. 현충일은 6.25 전쟁으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라는 그 뜻이죠.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으려고 기습한 북한의 남침,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목숨 바쳐 우리에게 자유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준 분들이란 뜻이죠.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가르쳐준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도층이 뭐 좌향적 가치관이든 우향적 가치관이든,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국민의당이 되든 뭐 정의당이 되든 진보당이 되든 다 좋아요.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세금이 과하여서 사는 게 벅찰 수도 있어요. 막말로 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쓸 돈이 없어서 손가락 빼고 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없던 시절에 이미 다 경험해 본 것들이에요. 맨날 서초동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해도 좋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고 데모를 해도 좋아요. 뭘 해도 다 좋아요. 단 하나만 분명히 지켜주면 됩니다.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아도 같은 출신이라도 내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는 말이죠,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그 자유함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기에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만들어진 인간이 죄의 종이 되는 것,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그 자유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걸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 몇 년 동안에 큰 우려가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욕설들, 그거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니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북한의 욕설들, 그 모진 욕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있는 모습, 어떨 때는 말이죠, 눈물이 다 나요. 저는 이분만큼 북한을 이해하려고,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친북이요 종북이요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북한을 최대한 따뜻하게 대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별의별 설들이 다 돌아다니던데,
제가 그저 순진하게 믿기로는 이분의 염원 남북 평화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다독거리고 응석을 받아줘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숭고한 뜻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 욕은 생략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 욕설들,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길을 세워주려고 한 이 문 대통령 정부에 대고 한 욕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2018년 4월에 실패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충격을 수습할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사를 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후부터 말이죠, 나오는 것들이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개 삶은 소대가리도 앙찬 대소할 노릇,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전능한 사고방식, 강도적인 억지주장, 3살 난 아이, 완벽한 바보, 주제를 넘는다, 정신이 잘못된 것 아닌가,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항상 연단 앞에만 나서면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 특등 머저리. 이게 한 나라의 모습입니까? 이게 최고의 존엄을 갖고 산다고 하는 국가의 품격입니까?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이에 대한 도리입니까, 이게? 이들이 과연 돌아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다 뒤적여 보십시오. 몇 대에 걸친 독재자들, 그것도 아주 고약하고 싸나운 독재자들이 스스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결코. 그 누가 와서 설득을 해도 귀담아 들은 지도자가, 독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였죠. 결코 대화를 통해서 이런 악한 정부가 선한 정부로 변신한 그런 전례가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북한의 마음을 잡으려는 듯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들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북한으로의 자유의 전달을 날리면은 자국민을 잡아들이려고 하고, 북한이 자국민을 총으로 갈겨 죽여도 한마디를 못하고, 북한의 인권에는 꿀먹은 덩어리이고 가까스로 탈출한 사람은 돌려보내려 하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대통령을 보조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북한의 그 악행을 부드럽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만 연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며칠 전에도 전 세계 지도자들이 보는 영상에 여의도 대신에 평양에 능라도 사진을 넣었다죠. 그거를 지적을 당하자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실수입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의도적으로 넣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북한을 향한 러브콜이죠. 그 끝없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의 형태, 그 메시지를 보낸 거죠. 나는 당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통일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이름 없이 죽은 병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충일의 행사를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이 나라의 호국, 나라 지킴에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안보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게 군대입니까? 때 아닌 밥 타령, 반찬 타령이
아주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반찬 타령이 말이에요. 집에서도 안 하는 반찬 타령을 군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군대입니까? 제가 배운 기억에 조선 말에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1882년 훈련 도감에서 해고된 구식 군인들의 13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돌이 섞인 불량쌀로 지급하여서 일어난 난이 이모군란입니다. 먹을 거 제대로 안 주면 싸움 납니다. 군인들은 잘 먹어야 하는 거죠.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카투사 출신입니다. 카투사 중에도 미 육군 의무사령부 사령관상까지 받은 나는 아주 모범 사병입니다. 그때 카투사의 식사는요, 미군과 똑같이 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음식에 제한이 없어요. 뭐 우유, 주스, 커피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그럼에도 말이죠, 이 카투사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카투사들이 따로 막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김치를 집에서 가져다 먹는다라는 얘기가 미군 지도부에 들리니까는 그 미군에서는 허연 양배추에 고춧가루로 번복한 허연 김치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이게 김치인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지만 그들의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카투사들이, 군인들이 김치를 못 먹어서 자기도 막사에서 해먹는다는 걸 듣고서는 그 지도부가 말이요, 그것이 안쓰러워서 그걸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우리나라 군대, 왜 먹는 거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먹고 나라를 지켜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군기까지 무너져버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공군, 해군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이건 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축소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 군대에서 위아래 영이 서겠습니까? 뭘로 나라를 지키려고 이러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른 뒤에 다시 얻기란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으로 아주 잘 압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민족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유와 인권과 생명과 번영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한, 자신은 어느 야산에서 총 맞아 죽어도 자기의 희생으로 마침내 이루어질 그 대한민국의 그 풍성함을 꿈꾸었던 그 희생 장병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희생의 열매인 우리도 말이요, 우리가 씨앗임을 기억을 하고 누릴 것은 누리되 때가 되면은 기꺼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절제하며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지켜야 할 가치가 뭐라?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지켜야 합니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되어 봐야 의미 없습니다. 처신을 잘하는 정치꾼들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딜 가서도 잘 붙어서 잘 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 신앙, 인권,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현충일, 오늘의 풍성하고도 자유로운 우리네 삶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열의 하루의 공휴일에 불과했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국립묘지도 가고
사이다 병에다 꽃도 하나 꽂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현충일의 의미를 배울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엉뚱하게도 그분들의 그 희생이 엉뚱하게 퇴색이 되고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근본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기에 우린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러한 풍요로움과 이러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그런 나라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충일은 6.25 전쟁 때문에 시작된 것을 꼭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는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전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갖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많은 희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역사들이 이 나라 정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 육해공무원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어떤 경우에도 정치 바람 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바람에도 어떤 것 타협하지 않고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가족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철저한 방위의식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역시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